안녕하세요.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명왕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자주 겪는 두 감정, 화와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화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생깁니다.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. 둘 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잊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마음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.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. 우리가 할 일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.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림 사띠라고 합니다. 화가 날 때,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. 불안이 느껴질 때, 불안이 있네. 그렇게 마음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. 감정은 단지 신호입니다. 화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침해당했다는 표시고, 불안은 중요한 것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감정은 나도 아니고, 나의 것도 아니며, 나 자신도 아니다. 감정은 일시적인 구름과 같습니다. 구름이 하늘을 덮을 수는 있지만 하늘이 구름은 아닙니다. 진짜 나는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감정을 지켜보는 마음입니다.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. 우리는 자주 자신을 비난합니다.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?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럴 수도 있어. 괜찮아.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. 마지막으로 실천 팁 하나를 드리자면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좋습니다. 가만히 앉아 숨을 느껴보세요.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.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. 단 3분. 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. 우리 모두 화를 내고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.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. 그 감정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수행이고 성장입니다.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쉽게 화가 납니다. 가족, 친구, 직장 동료,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더 자주 감정이 올라오죠. 왜일까요?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. 나를 이해해 줄 거야. 적어도 이 사람만은.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실망과 분노가 함께 올라옵니다.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가까운 이에게 서운함이 들 때 그대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. 법구경. 감정은 결국 내 안에서 생긴 것입니다. 상대방의 말이 원인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한 내 마음이 씨앗입니다.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화를 밖으로 쏟기보다 한 걸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아이에게 화가 날 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지쳤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. 배우자와 말다툼이 생겼을 때도 왜 나를 몰라줘? 가 아니라
지금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거죠. 그렇게 마음속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면 상대를 탓하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.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부릅니다. 모든 일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뜻이죠. 내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. 혼자 생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들이 모여 지금 이 감정이 된 겁니다.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. 또 너무 쉽게 남을 탓하지도 마세요. 그저 지금 이 감정이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. 그리고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. 그건 바로 멈추고 숨쉬기입니다. 화가 올라올 때, 불안에 휩싸일 때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숨을 쉬는 겁니다. 들숨, 날숨. 짧게 2번만 해도 좋습니다.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. 지금은 멈출 시간. 지금은 내가 나를 돌볼 시간. 그 3초가 인생을 바꿉니다. 그 짧은 순간 덕분에 우리는 감정이 아닌 지혜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. 이것이 바로 삶 속의 명상입니다. 좌선 자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쉬는 것.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? 아마도 불가능할 겁니다.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집니다. 특히 분노와 불안은 삶에서 자주 마주하는 감정입니다. 그런데 이 감정이 문제를 일으킵니다.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 말과 행동이 흐트러지고 스스로를 후회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화를 다스리는 법, 불안을 가라앉히는 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. 그는 몹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. 마을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. 부처님, 저는 아무리 참으려 해도 화가 납니다.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?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?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. 그건 제 것이지요.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. 마찬가지다. 누군가 너에게 화를 내거나 거친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화는 그 사람의 것이니라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누군가 내게 화를 낼 때 내가 그 화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 그 화는 나의 것이 됩니다.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감정은 상대방의 것에 머뭅니다. 즉,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건 상대가 아니라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. 이번에는 불안을 다스리는 이야기입니다. 부처님께 한 장사꾼이 찾아왔습니다. 그는 장사도 안 되고 아이 교육 걱정에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.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우물가로 가셨습니다. 그리고 말했습니다. 물을 좀 떠오너라. 장사꾼이 물을 떠왔습니다.
그런데 물이 너무 흐려서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.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이제 그 물을 가만히 놔두어라. 시간이 조금 지나자 물이 맑아졌습니다. 흙이 가라앉은 겁니다.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내 마음도 이 물과 같다. 불안에 흔들릴 때는 흙탕물처럼 탁하다. 하지만 가만히 멈추면 그 불안은 가라앉는다. 이 이야기는 불안을 가라앉히는 법을 말합니다. 불안은 외부의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.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어떡하지? 잘못되면 어쩌지? 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이 커지는 겁니다. 그럴 땐 멈추어야 합니다.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멈추는 것입니다. 호흡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바라보고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하면 흙탕물이 가라앉듯 불안도 가라앉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하나는 이건 내 감정이 아니다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.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건 내 마음이 아니다 하고 한번 속삭여 보세요. 그리고 호흡하세요. 단 3번의 숨이라도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 그 감정이 조금씩 멀어집니다.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. 이 감정은 그냥 지나가는 구름이다. 부처님은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.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. 영원히 내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.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그 화가 나라는 사람을 해치게 해선 안 됩니다.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불안이 나를 삼켜선 안 됩니다. 감정은 물결과 같습니다. 우린 그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. 물결은 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. 그 중심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.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려 할 때 그걸 받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. 불안한 일이 생겼을 때 호흡하며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보세요. 이 2가지만 해도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. 그리고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.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돌보는 중이다. 나는 지금 나를 괴롭히지 않기로 했다. 이것이 바로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. 화는 나를 태우는 불이다. 불은 밝기도 하지만 제어하지 않으면 다 태워버립니다. 그러니 그 불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감싸 안는 연습을 해보세요. 그리고 불안이 밀려올 때는 지금 여기로 돌아오세요.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, 지금 앉아 있다는 느낌, 지금 이 순간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.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평온으로 나아갑니다. 불교는 말합니다. 그대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.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온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